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큰 음녀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그 정체를 좀 여러분에게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계시록 17장에 소개되는 큰 음녀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배도한 종교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음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런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기독교의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과 중심은 변질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를 향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세력이 바로 큰 음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 곧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세력이 큰 음녀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큰 음녀의 두 번째 특징은 세계 단일 종교 통합의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큰 음녀가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양한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애매모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맞는지 틀린지를 헷갈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 간 평화의 명분으로 경배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그 작업을 하는 세력이 바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에는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어떻게 나왔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전 인류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데, 이 큰 음녀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하는 사용한 방법이 종교 다원주의, 또 보편적 진리, 또 신과 인간의 합일 등 다양한 사상들을 매개체로 통합을 하려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세력이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세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글로벌 권력 집단이 바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큰 음녀는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조직을 제공하는 그 권위를 기반으로 세계 정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세계의 정책,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세계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세력이 바로 큰 음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고 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형상은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가 마지막 때 수행하게 될 역할들을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면은, 이 배도한 종교 세력인 큰 음녀는 단순히 잘못된 종교 세력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켜 결국은 전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세력이 바로 큰 음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조합해 볼 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오늘날 큰 음료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큰 음료의 특징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종교와 정치의 결합된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을 교회의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인 단어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하나된 통합된 조직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은 같은 구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도요, 종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속 권력과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다뤄드릴 것인데 구체적인 신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또 특히 이 카톨릭 교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영향력은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로마 카톨릭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와 상당히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서 큰 음료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물론 100%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90% 이상 가능성이 있어요. 이 로마 카톨릭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큰 음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 세력 집단은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지를 오늘부터 3주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이라기보다도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 혼합주의. 지금 제가 세 가지의 큰 음료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큰 주제로 나눠가지고 정말 로마 카톨릭이 큰 음료가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제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서로 다른 종교, 신화, 사상 등을 혼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체계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존에 종교가 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에다가 다른 것들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칵테일이라 그러죠. 칵테일은 어떤 원래의 한 그 술의 한 종류에다가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조합시켜서 만드는 게 칵테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원래의 맛은 갖고 있는데 다른 맛들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맛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한 가지의 맛에다가 다른 맛들을, 다른 종교의 맛들을 섞어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요, 기독교를 출발했지만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여전히 아직도 있고 뼈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은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예요. 새롭게 만들어낸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칵테일 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양한 이방 종교의 우상적인 요소들과
세속적 가치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혼합된 신앙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은 초기 기독교와 비교할 때 다른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네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언제 시작했냐면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면서 드디어 기독교가 250년의 대박해 기간을 지나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하교회에서 이제는 지상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이 데살로니가 칙령이라고 해서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박물관에 했다가 지금 사원으로 또 바뀌었는데, 그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오래된 성당이죠, 그게.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의 황제였는데, 이 테오도시우스 1세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13년은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정식 종교로 승인이 된 거고, 더 이상 박해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밀라노 칙령은, 이 데살로니가 칙령은 그런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언하는 것이 이 테오도시우스 1세의 데살로니가 칙령입니다. 자, 이와 같은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초기 기독교의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점차로 변질돼서 현재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 체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철저히 혼합된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맛도 섞고 저 맛도 섞어가지고 온갖 잡다한 맛들을 다 섞어가지고 칵테일 중에서도 그런 칵테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소개한 큰 음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의 역할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음행이 뭐냐,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면은 바로 이방 종교예요. 그리고 세속가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음료수만 먹었어요. 한 가지 신앙만 먹고 있었는데, 이 큰 음료가 땅에 사는 모든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는데, 그것은 음행. 자, 음행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음행입니다. 영적 간음이 바로 음행입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다른 종교를, 다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 종교 혼합주의에 취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마지막 때 등장할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저가 하는 역할과 똑같아요.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가톨릭이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방 종교의 요소들을 수용해서 종교적 혼합을 이룬지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성인 숭배예요. 로마 가톨릭은요, 무려 10,000명 이상의 성인이 존재합니다. 웬만하면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뒤에 나오죠. 어디 나오나? 101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신자 중에서 특별히 모범적이고 특히 기적을 행했다고 인정된 사람이 바로 성인,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들을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존경의 차원이 아니라 숭배 차원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와 같이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이 무려 10,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는요, 10,000명이 넘는 성인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망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아주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근데 여러분 쭉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큰 음녀로서 로마 가톨릭이 점점 더 그 색깔을 짙게 하는 데에서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교황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시절에 900명 이상의 성인이 추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역사가 지금 거의 한 1700~1800년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0,000명 정도의 성인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사망한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시절만 900명, 거의 12분의 1 정도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성인의 12분의 1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시절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종교 혼합주의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인 숭배가 어디서부터 발달이 됐냐면은 바로 고대 로마의 수호신을 섬기는 그 사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요, 일상생활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다양한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 사상은요,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신들의 보호와 축복을 기원하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또 신상들을 훔쳐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요, 드라빔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호신이에요. 각 가정마다 그와 같은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 조각물이에요.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죠. 근데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아마 조그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마 속에서 먹겠죠. 자, 그와 같은 드라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호신은요 모든 영역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도 있고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직업과 연관된 수호신, 여행과 전쟁과 연관된 수호신들, 각 모든 분야에 다 이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수호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호신이 날 지키고 있다. 실은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그냥 조각 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그 수호신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 우리 도시를 지키고 있다 해가지고 수호신을 아주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줄게요. 먼저는 이 가정과 가족의 수호신이 있는데 라레스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을 보는 수호신으로서 이 수호신이 조상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레스 신은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책임지며 가정 구성원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 이 라라리움이라는 작은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 매일 기도와 음식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신화에 남아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 신들과는 약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 신들은 그냥 민족, 국가 전체와 연관된 어떤 문명 전체와 연관된 신들이고, 여기 말하는 이 수호신들은요 작은 영역이에요. 가장 큰 영역이 도시죠.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지키는 수호신, 활동 영역이 그렇게 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가면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도 뭐가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요 가정집에 이런 수호신이 있어요. 신주단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 불교도 거기가 아주 번성했지만은 신주단지가 진짜 많았거든요. 집집마다 집 앞에 신주단지가 기둥처럼 세워지고 그 안에 뭔가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아주 유심히 전도하면서 유심히 각 가정마다 방문했는데 10가정 중에 9가정은 다 그 신주단지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신주단지 보니까 야쿠르트 비슷한 게 거기 딱 빨대 꽂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먹다가 거기 버린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감히 버릴 수가 없죠. 신주단지 안에다가. 생각해보니까 먹으라고. 그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사람들도요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고요 음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호신 섬기는 현상입니다. 이 페나테스라는 또 수호신은 식량과 저장고를 보호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호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 수호신이 그 가정을 잘 지켜야지 가정 내에 풍요가 찾아온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후에 제물을 바치고 이 수호신이 있는 장소는 가정의 중심에 있는 부엌, 저장고 이런 데다가 이 수호신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가 딴 게 아니라 음식을 갖다 놓고 봉양하는 것.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남성인 경우는 제니우스, 여성에게는 유노라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을 지키는 수호신이 이 두 종류의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 되면은 이 제니우스 아닌 유노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 도시와 공공에 해당하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누스. 야누스가 뭐예요? 얼굴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고 있잖아요. 너 얼굴이 야누스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이 야누스는 문과 시작의 신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통로, 시간의 시작과 끝을 관장하고 전쟁과 평화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입구나 어떤 도시와 도시의 경계 사이에 이 야누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통행의 안전을 기원했답니다. 자, 이것은 개인 가정의 영역보다 더 큰 개념의 수호신입니다. 포르투나라는 수호신이 있어요. 운명과 행운의 여신으로서 개인과 도시의 번영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또 자연과 농경에 관계된 수호신이 있는다. 실바누스, 테루미누스.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다양한 수호신들이 로마에는 있었어요. 근데 실은 로마만 그런 걸까요? 로마만 그렇지 않고 웬만한 나라들은 이 수호신 개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이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로마 교회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바로 자기의 출발점이 로마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수호신들의 이 개념들, 수호신들의 존재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수호신을 성인으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오래된 관습과 전통인 이 수호신 사상을 재해석해서 기독교 신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수호신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을까? 자, 일단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그것이 부흥이었어요. 와, 뭐 텐트만 쳐놔도 옛날에 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천막만 쳐놔도 그냥 사과상자에다가 강대상 딱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저 개발국가 이런 데도 저 남미 같은 경우도 그냥 어느 시기에는요 막 교회가 너무너무 그냥 부흥이 됐어요. 중국에도 그랬고요. 지금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로마 제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쳐놓은 종교적 도덕적 울타리가 그들 생각엔 너무나 울타리가 넘기 힘든 울타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수호신 사상이 아주 그냥 그게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다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냥 문화였어요. 전통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거였는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려니까 이런 것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이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작업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익숙한 이 수호신 개념을 교회 안에서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뭘로 바꿨냐? 성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 사상을 성인 숭배에 접목을 합니다. 원래는 성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다가 죽은 신자 중에서 특별히 모범적이고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건데 자, 이것이 처음에 그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성인을 존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숭배는 뭐가 문제냐면은 성인의 중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성인의 존재감을 끌어올립니다. 자, 수호신이 있으면은 수호신이 지켜주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을 온다라는 그와 같은
종교적 전통이 대상이 수호신에서 성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성인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그런 역할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요, 단순한 신앙의 본보기를 넘어 하늘에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죠. 요 때에 요 시기에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 또 현재까지도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인에게 기도를 해서, 성인에게 기도를 해서 성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내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성인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성인 숭배는 우리 보기엔 우상 숭배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또 한다고요? 성인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0여 명의 성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들을 중보자의 반열에 놓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중보를 요청하면은 그 성인이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 죽은 자가 성인이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인이 가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의 성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성인이 듣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하나님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 중에서 가장 아주 확실한 성인이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드리는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둘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공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에게 드리는 존경, 성인들에게 드리는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배인데 그와 같은 수준을 가리켜서 둘리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높은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마리아에게 하는 건데,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하이퍼 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둘리아는 일반적인 성인들에게만, 10,000여 명의 성인들에게 하는 공경을 둘리아라고 하고, 오직 마리아에게만 하는 이 공경을 하이퍼 둘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트리아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최고의 숭배를 라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에게는 오직 라트리아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라트리아 밑에 하이퍼 둘리아가 있고 그 밑에 둘리아라는 경배의 차원이 세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숭배하는 그 행위는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다 또 추가시킨 거예요. 둘리아를 추가시켜가지고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을 둘리아,
또 그 성인 중에서도 오직 하나, 마리아에게 드리는 둘리아가 하이퍼둘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들을 다 공경을 하고 그들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또 중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수호신 사상과 로마 카톨릭의 성인 숭배는 몇 가지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와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레스, 아까 페나테스, 가족과 관련된 수호신이죠. 이 두 수호신이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듯이 성인들도 신자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여 명의 성인들 중에서 각각의 자기한테 딱 맞는 성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은 만여 명의 성인들 모두를 둘리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딱 맞는 적합한 몇 사람의 성인들을 그렇게 해요. 직업에 따라서 또 달라요.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호신들이 특정 영역을 담당했듯이 성인들도 똑같이 특정 직업과 지역과 질병 등을 특화된 수호 성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역할이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그리고 아까 가정에서 누굴 섬기는 거였더라? 라레스를 섬기기 위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신주단지가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라라리움이라고 했죠. 그 라라리움을, 조그만 라라리움을 가정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음식도 주고 막 절도 하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수호신을 섬겼는데, 똑같이 카톨릭 신자들도 이 성인들의 그 성상이라고 해서 동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다음 그림. 이게 바로 성상을 말한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 베네딕트라고 불러요.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들어봤죠? 들어보셨나요? 그 베네딕트 수도회를 만든 사람이 수도사인 베네딕트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다 죽었죠. 네, 그 죽은 저 베네딕트를 저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카톨릭 가면 동상이 엄청 많아요. 뭐 예수님의 동상, 마리아의 동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성인들의 동상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인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 앞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은 이 성인에게 기도하는 목적이 최종적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은 성인들에게 기도해서 성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을 전달해 달라. 왜냐하면 성인들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말 좀 잘해줘,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그림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죽은 성인의 시신이, 글쎄 이게 시신인 건지 시신의 모양을 딴 어떤 조각인지 모르지만은 실제로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당에 아주 오래전에 죽은 이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시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의 시신 앞에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버젓하게 성당에 시신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미라 수준 같은데,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은요, 이 공식적으로 이 성인들을 선택하는, 지정하는 행사를 열습니다. 그걸 시성가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성가정을 통해서 이제부터 누구누구는 성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된 사람이
김대건일 거예요. 김대건 신부. 그러니까 한국 카톨릭에서 김대건 신부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순교자잖아요. 카톨릭 순교자잖아요. 근데 이 김대건 신부가 후대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김대건 신부는 솔직히 본인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기분 나쁠 거예요. 혹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있다면은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데 왜 지들이 뭐 지들 좋아라고 저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성인으로 추존되지만은 성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성인으로 공식 선언하면은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하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성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어떤 믿음과 선행과 특히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특히 성인으로 뽑히는 데 있어서 점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성인으로 되기 전에 1단계가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가경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복자예요. 들어봤죠? 이 복자라는 단어. 여자 이름이 아니라 영자, 숙자 그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자죠. 복자. 이 복자가 성인 바로 밑에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카톨릭 사람 중에서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복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성인으로 추존합니다. 그러니까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차례차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불어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계로 시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방식에 있어서 로마의 수호신 개념과 아주 비슷하게 각 분야와 지역 역할에 맞춰서 무슨 성인, 무슨 성인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여러분 100가지 소개하냐면 제가 튀르키예도 가서도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때 저랑 이스라엘 가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기 어디더라? 무기또 쪽에 그 무기또의 박물관인가 어디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성 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같이 가신 분 전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거기 가면은 유럽 전역에 이 성 조지가 많이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저는 조각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성 조지는 성 게오르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 출신의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냐면 용을 잡았다라는 전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조지의 그림과 조각상 보세요. 창으로 지금 보세요. 그림 보시면은 용을 지금 밑으로 짓밟고 있죠. 창으로. 그래서 용을 죽인 사람이 성 조지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성 조지가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조지는 특히 영국에서 유명해요. 영국의 국가적인 성인이에요. 국가 차원의 성인, 또 기사들의 성인, 군인들의 성인, 수호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국기에 보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용의 그림이 있죠. 되게 희한하죠. 어떻게
저거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있는 13장에 있는 큰 용을 딱 바로 눈에 여기 생각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저 용을 이 성 조지가 죽였다 해가지고 저 영국 국기에 조표시가 있대요. 되게 웃기죠? 이번에는 성 안나입니다. 성 안나가 누구냐면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할머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개봉된, 미국에서 개봉된, 한국에서는 개봉 안 했는데 영화 그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넷플릭스 같은데 아마 있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에 마리아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 영화 자체가 마리아와 관계된,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 해가지고 거기에 특화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가 등장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영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마리아도 굉장히 주목시키지만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도 엄청 주목시켜요. 근데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출산과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이래요, 안나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보면은요, 저 그림과 조각이 또 성당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입구에 저 가운데 있는, 좀 아까 다시 보여주면 가운데 여기 두 여인이 있죠. 한 여인은 왕관 같은 걸 썼고 한 여인은 여기 보자기를 써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아기가 안겨져 있죠. 누구일까요? 왕관 쓴 여인은 마리아고요. 보자기 쓴 여인은 안나고요. 그리고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저와 같이 그림이 적은 조각으로 된 건데 전시되어 있고 그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나 성인이시여 하면서 저한테 아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불임 여성들은 가서 저 안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이름이 안나인데 안나 어차피 안 날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 카톨릭 신자들은 그런다니까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나한테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나가 잘 얘기해가지고 마리아 아니면은 예수님께 잘 얘기해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 또 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저기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에서도 7월 26일을 성녀 안나의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기념하는 날. 또 성 크리스토퍼라고, 또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성 크리스토퍼도 아는 분은 아는데,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여기도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하면 전승에 따르면은, 이 원래 이 크리스토퍼는 레프로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왕력한 왕을 섬기고자, 왕의 신하가 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악마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강력한 왕이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귀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운전자의 조언에 따라서 위험한 강을 건너려는 이 여행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그 강을 건널 때 그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가는 강은 어깨에 이렇게 태우고 강을 건너는 중에 아이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서 거의 물에 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자꾸만 말이 꼬이죠.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나 봐요. 예. 이런 거 얘기하면 피곤하죠. 근데 이제 힘들게 해서 강을 건넜어요. 근데 강을 건넌 후에 그 아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 크리스토퍼가 세상의 무게를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데 계속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거의 강에 빠질 뻔할 정도로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건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그렇게 한 거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크리스토퍼로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됐냐? 여행자들의 수호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운전하는 사람, 운송업 종사자들은 이 사람을 수호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오늘도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나가는데 이 크리스토퍼 성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안전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버스에 보면은 어떤 여기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그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생각 안 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버스에다가 운전자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무사 안전을 이렇게 하는, 마치 그거 같아요. 사무엘이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되면서 수호천사처럼, 수호천사는 아니죠, 수호신처럼, 로마에서 섬기던 수호신처럼 그렇게 역할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는요, 10,000명이 넘는 로마 카톨릭의 성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14명의 성인이 유명한데 랭킹 14위 안에 들어가는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자, 성 크리스토퍼 수호 성인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그림 전에 아이를 어깨에 메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성 크리스토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크리스토퍼가 그 다음 그림 보면은 14명의 네노라는 성인들 그룹 중에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죠. 오른쪽에. 왼쪽에 있군요. 예수님한테는 오른쪽. 거기 보면 아이를 어깨에다가 메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게 성 크리스토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로마의 이방 종교 신들을 개념을 수호 성인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능과 역할은 이방 종교의 방식 그대로 유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호신에게 사람들이 가정은 가정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직업대로, 역할대로 이렇게 비나이다 한 것처럼 지금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성인들 앞에서 비나이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서 성인 숭배는 카톨릭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적 가치와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디까지 발전하냐면은 성인의 시신과 뼈 조각, 옷과 같은 생전에 사용하는 유물이 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 성인이 쓰던 거기 때문에 성인의 시신의 유해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성물이 돼요.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구약 전통에서는 성물은 어떤 게 성물이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성물이 되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성물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 성인이 사용하는 성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때부터 성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한 몇십 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덕행이 알려져가지고 아까 4단계의 시성 작업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쓰던 생전에 살던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가져와서 그때부터 성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성당에다가 그걸 가져와서 그걸 보관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인이 사용하던 그 성물로 여기는 유물 앞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의 유물 앞에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상자 안에다가 뭘 메고 다니죠? 해골이에요, 해골. 성인으로 불리는 바칠라프라는 사람의 해골을 어깨에 메고 되게 웃기죠. 또 두 번째 그림은요, 성 김대건 신부의 아래 턱뼈래요. 무슨 당나귀 뼈도 아니고 저게 말이 돼요? 턱뼈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에 가면요 해계양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해골 성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치면요, 여기는 수천 개의 해골들이 성당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어요. 너무 기괴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저게 성인의 해골이기 때문에 저 앞에서 기도하면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특히 치유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성당, 웬만한 성당 가면은요, 그 무덤이 성당 지하에 많이 있어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성인 내지는 성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수준들, 사람들이 거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그 시신들이 가톨릭 성당 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과 성당은요, 이 성인의 유해나 성인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관하는 성물 보관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당 수도원 가면요, 저런 것들이 아직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순례를 해요. 우린 성지 순례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물 순례를 해요. 그것이 또 상품화 돼가지고요. 가장 그 유명한 성물 순례 여행 중에 하나가 성 마르코에 유해가 있다는 이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저 그림에 보시면은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인데 엄청나게 멋있게 졌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요, 그 안쪽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안쪽에 성 마가의 육신이라고 있죠. 저 안쪽에, 성당 안쪽에 그 성 마르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마가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 같은 이름의 성인이죠. 그 사람의 시신을 저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 니콜라스. 이 성 니콜라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타크로스의 기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대성당의 그림을 성당의 모습이고, 그 다음 그림이 바로 니콜라스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이에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서, 산타크루스로 유명하니까 거기 가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인 숭배는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말게 하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 4, 5절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와 같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인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와 관련된 그 눈에 보이는 이 성상, 유해, 유물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저런 것에 관심과 신뢰를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성인에 대한 예배로 바뀌어버리게 해요. 어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그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해요? 이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마리아를 포함한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인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 성인 숭배가 결국은 종교 혼합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수호신 사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우상 숭배하듯 수호신을 섬겼던 그것을 성인으로 이름만 싹 대체시켜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본래 기독교의 순수한 것들을 다 훼손시키는,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숭배를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추구했다가 이제는 이 성인 숭배가 추가되면서 혼합되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로마 가톨릭을 기독교로 인정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계속 소개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혼합주의를 대표하는 이 성인 숭배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의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성인을 섬기는 거, 성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마리아를 섬기는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긴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실제로 마리아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 성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오래된 역사 가운데 만여 명의 성인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900명을 배출시킨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겠어요. 또한 중세 로마 가톨릭에는요, 고대 로마 그리스 신전들을 가톨릭 성당으로 바꾸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로마와 그리스와 관계된 신들이 로마 제국 안에 신전들이 로마 제국 안에는 엄청 많았었어요, 과거에. 근데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잘 지어놓은 이 신전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들을 성당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튀르키예에 갔을 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가잖아요. 원래 버가모는요, 그 몇백 미터 높은 산 위에 있는 요새 도시예요. 근데 맨 처음에 그쪽 버가모 갔을 때 거기는 안 올라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비싸. 이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케이블카를 몇만 원 주고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요, 몰랐었죠. 처음에 알았으면 제가 올라가자고 막 그랬을 텐데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는 대로 갔는데 밑에 산 밑에
여기가 버가모라고 해서 데려가서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있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좀 커요. 근데 다 허물어지고 기둥만 좀 남아 있어요. 바실레카라고 하죠. 그 교회로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원래 이집트 무슨 여신인데 섬기는 신전터였어요. 그거를 교회로 바꾼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도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아데메 여신 신전의 기둥을 뽑아가지고 그 성소피아 성당의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가지 신전들을 성당으로 바꾸는 작업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무슨 신전에서 무슨 성당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신전에서 행하던 어떤 그 지역 신전에서 행하던 어떤 특별한 신의 신전에서 행하던 그런 전통들이, 숭배 방식이 성당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전체주의인데 희한하게도 그 지역마다 있는 그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과거 방식들이 각각 독특한 다른 방식들이 그 성당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고대 로마에는 모든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라고 부르죠. 판테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판테온은 로마의 다신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608년에 교황이 보니파시오 4세는 이 이방 신전을 카톨릭 성당으로 개조를 합니다. 자, 그림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원래 만신전이었어요. 판테온이라고 부르는 온갖 종류의 신들을 여기에서 다, 로마 신전들은 각각 다른 이렇게 한 신만 섬기는 각각의 신전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근데 이걸 카톨릭 성당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들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신을 모신 신전에서 모든 성인을 위한 신전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베스타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불의 수호신 베스타 여신이 있는데, 자, 이 베스타 여신의 신전에는요, 불의 여신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관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도원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이 불을 끄지 않는 관습으로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촛불을 켜놓고 안 끄잖아요. 물론 구약의 전통에서는 저기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는데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성전에도 있어요. 유대인 성전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불의 여신 베스타를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을 끄지 않았는데, 로마 카톨릭은 히브리 전통을 안 갖고 들어왔거든요. 유대인 싫어해가지고 배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전통에서 촛불을 켜는 이 관습을 갖고 온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와 종교를 그냥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섞듯이 칵테일로 만드듯이 혼합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마리아 숭배예요.
언뜻 보면은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연한 존중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정도가 넘어서 마리아를 중보자, 신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질 경배가 마리아를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모 마리아 숭배는요, 여러 다양한 이방 종교의 전통에 수례된 혼합주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칵테일로 따지면요 가장 유명한 칵테일이에요. 로마 가톨릭은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Queen of Heavens, 하늘의 여왕이에요. 자,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 여왕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하늘 여왕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예레미야 7장과 44장에 언급된 아세라 숭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요, 여왕이니까 왕관을 썼잖아요. 마리아가 왕관을 쓴 마리아를 받들고 사람들이 행진하고, 교황이 마리아 앞에 그림 보시면은요 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늘의 여신이기 때문에. 앞에 그림 여기 있어요. 하늘의 여신이기 때문에.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상과 그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오냐면은 고대 바벨론의 모자 숭배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모자 숭배 사상은 모든 대륙에서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모자 숭배의 기원이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나미스, 그 아들 담무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태양신, 그리고 세미나미스는 달의 신, 그 아들 이 담무스가 또 아들인가 동시에 니무롯의 환생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게 고대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점점 문명이 퍼지면서 이집트로 가고, 또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또 동양으로 가면서 거의 모든 대륙에 이 모자 숭배 신앙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들을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이 각각 지역마다 모자 숭배를 하는 그런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그냥 왕관 쓴 마리아도 조각상도 있지만요, 특히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조각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왕관은 없어요. 아기 예수만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고대 로마에서는 달과 모성의 여신인 다이애나가 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요, 고대 바벨론의 세미나미스의 로마 버전입니다. 다이애나가. 이 다이애나를 널리 숭배했는데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성모 마리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섬겼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세계 가운데 확산이 되면서 이때부터 다이애나가 마리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다이애나에게 숭배했던 방식이 그대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촛불을 켜고 기도하면은 병이 고쳐진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불러요.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마리아를 거룩한 분, 하늘의 어머니, 하늘 황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공동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는 누구예요? 근데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부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에 대한 호칭을 통해 아시듯이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는요, 일반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거의 신의 반열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맡겨 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알면 통곡할 일이죠, 이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마리아를 이와 같이 신의 반열로 옮기는 여러 가지 단계의 그 마리아 숭배 과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제일 먼저 무염시태라고 해서요, 마리아는 태생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태생적으로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죄 없이 무죄한 가운데 잉태했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마리아가 출생 자체가 처음부터 오리지널시, 원죄 없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 없는 잉태라는 뜻의 무염시태로 부릅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만든 게 교황 피우스 9세인데 1854년, 따지고 보면은 20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중세 시대를 벗어난 때예요. 중세가 18세기까지가 중세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등장한 그때까지가 중세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중세를 넘어갔는데, 중세까지는 마리아를 이 정도로 숭배하지 않았는데, 중세 이후에 오히려 현대 교회로 바뀌면서 마리아 숭배가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카톨릭은 교회법이 따로 있습니다. CCC라고. 그 교회법으로 정해요. 이 교회법은 성경과 상관없어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특히 교황이 선언하면, 선포하면은 무슨 칙령처럼 선포하면 그때부터 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법으로 1854년에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무염시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리아 숭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에 교황 피우스 12세는 성모 숭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이 땅의 여정을 완전히 마치면서 육체와 영혼이 하늘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마리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가 그런 마리아가 하늘에서 황후의 직위를 받았다. 그래서 마리아를 본격적으로 신성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황후로 이렇게 직위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저 뭔가 좀 하나님 어머니 주장과 엇비슷한데,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제 하늘 황후로 지위가 격상이 됩니다.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기에다가 성모 하나님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늘 황후인 마리아에게 올리는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거룩하신 평안의 황후, 궁일의 어머니시여 거룩하신 왕후여 평안하소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따라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기쁨이여 우리의 소망이시여 평안하소서. 가련하게 내쫓긴 이부의 후손들 우리들이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당신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탄식 눈물 골짜기에서 슬픔과 흐르는 눈물로 그리합니다. 그러하오니 가장 은혜로우신 대원자시여 돌아서서 궁일의 눈길로 우리에게 향하소서.
그 다음 우리의 유랑 생활을 보시고 당신의 복된 태의 열매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오 간대하시며 사랑이시고 다정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아주 아리송하게 아닌 듯 이 마리아를 중보자로 확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현대 로마 카톨릭 교리 체계를 다진 이 교황 레오 13세가 마리아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는 이와 같은 신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 사이에 누가 꼈어요? 성모가 꼈죠.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관계가 이상하죠. 아주 정말 아주 그냥 회개한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슨 예수님을 낳은 여자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리 안에 있다니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어떤 방법과 과정을 거치면서 이 서로 다른 종교, 신화 사상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체계를 만들었는지, 다시 말해서 종교 혼합 과정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차근차근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국교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박해가 없는 시절이 돌아올 때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 안에서, 권력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뿌리 내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정말 회개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요, 혼합된 신앙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출발은 작은 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완전히 초기 기독교와는 다른 길로 왔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은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강조하잖아요. 항상 로마 카톨릭. 다른 호칭을 제가 안 부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인도하는 점에서 극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따라가다가 이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어디로 가야 있는지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의 길을 걸어온 첫 번째 사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